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에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나와서 저희 집 둘째가 이렇게 저 안 닮아서 참 잘생긴 것 같습니다. 전 세계 9,900만 이상의 이 독자를 거느린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 시카고 선타임즈라는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있는 동안 정말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상담 편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수많은 상담의 내용들은 우리도 흔히 고민하는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고민들에 이르기까지 이 상담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고 많은 상담의 내용들을 묶은 것이 그 유명한 앤 랜더스의 인생 상담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앤 랜더스가 수십 년 동안 받은 수만 통의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생각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다라고 합니다. 앤 랜더스에 의하면 어떤 문제로 상담을 하든지 간에 실상 그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먼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혹은 아직 시도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 먼저 갖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나 실체에 직면하기 이전부터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다 스스로 느끼는 이 두려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직면하는 실체의 문제라기보단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기우,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말인데요. 중국 천추시대에 여러구라는 사람이 쓴 열자 중에 천서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국유인, 유천지붕추, 신망무소의 패심적자. 그 의미를 풀어보면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둘 곳이 없음을 걱정한 나머지 침식을 전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용인즉 주왕조 시대 기나라에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이냐면 야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이 땅이 꺼지면 어쩌지? 네 몸둘 곳이 없지 않나? 어디에 피하지? 라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더 답답한 것은 이 사람이 그 걱정을 하느라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나라 사람이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기인지우라고 하였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줄여서 기우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진짜 땅이 꺼졌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걱정이며 염려하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못 먹어서 배고파 죽을까 봐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두려움에 있어서 사람들은 직면하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보다 그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딱 그 꼴입니다. 지금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본문이 16절 말씀해 보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 아침 저녁으로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화를 돋우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저 말만 들었는데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저 말만 들었는데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 떨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적해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숨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실제로 싸워본 적 있습니까? 그가 진짜 강한지 어떤지, 진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싸움을 잘하는지 아닌지 실제로 맞붙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골리앗과 직접 싸워본 적이 없고 붙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뛰어난 장수가 없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기 든 소년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2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인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명이 용사이고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장수가 없었다라고 불리운 사울의 오른팔 아브넬이라는 장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전략가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군사의 숫자가 부족했습니까? 다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요? 그냥 골리앗의 크기에 지레 겁을 먹고 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 그저 골리앗의 크기가 주는 두려움, 그가 살벌하게 외치는 그 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골리앗과 싸움다운 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로 40일 동안 그렇게 벌벌 떨며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에서 져본 일이 없습니다.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생각에서부터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정에서부터 지고 있고 기세에서부터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진 싸움이니 실전에서 붙어봐야 이길 수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잘 모르셔도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선수만큼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입니다. 선동열. 아시죠? 지금은 사라진 이 해태 타이거즈라는 팀의 전성기를 이끌던 선동열이라는 엄청난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동열 선수의 일화에 보면요, 경기 후반에 2점 내지 3점 차로 자기 팀이 이기고 있으면 당시 감독이었던 김응용 감독님이 그날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선동열 선수를 나가서 몸풀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동열 선수가 불펜에 이렇게 보이는 데 서서 몸을 풀면서 공 던지는 신용만 해도 상대팀에서 야, 오늘 선동열 나와? 아, 졌네 오늘 라고 생각을 하며 경기를 쉽게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동열 선수 아직 경기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와서 공 하나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수의 실체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저 선수가 나오면 어쩌지?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미 경기에서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야구 말고 축구는 좋아하십니까? 축구는 좋아하십니까? 축구 잘 모르셔도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 나라가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인 줄은 아십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한창 축구를 잘할 때요, 이 브라질 유니폼 색깔이 무엇입니까? 무슨 색입니까? 네, 노란색입니다. 다 아시죠? 이 경기 시작 전에 브라질 고유의 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서서 이렇게 몸 풀고 있는 것만 봐도 상대편 선수들이 기가 죽어서 다리가 후들거리느라 실제 경기에는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실력 한번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머리 숨기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린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등장할 때부터 실로 엄청난 외침을 내뱉습니다.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분명히 이 어린 소년, 이 목동인 소년의 외침은 마주선 골리앗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머리를 쳐박고 어떻게 하냐고 사느냐 죽느냐를 걱정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던 맞은편 그 블레셋 군대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당시에 기껏 해봐야 15살 정도밖에 안 되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앙 고백에 가까운 외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겐 거대한 골리앗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이 실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들녘에서 목동생활 하는 동안 사자나 곰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진짜였고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솔직히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마주 보는 순간 정말로 두렵지 않았을까요? 진짜 무섭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키는 6규빗 한 뼘, 지금 우리의 단위로 하면 약 3m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런 거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지금 무게로 하면 약 60kg에 가까운 무게의 청동 갑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웬만한 여자 성도님 한 분 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기는 더 화려합니다. 다리에는 녹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 창자로는 배틀의 채와 같고 창날은, 이 창 끝의 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하니 이것이 지금 무게로 하면 15파운드짜리 볼링공 무게가 앞에 달려있는 그만큼 무거운 창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대한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 막아주기까지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거인의, 장사의 어마어마한 무기에 거대한 방패까지 정말 빈틈이라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앞에 방패까지 세우고 있다 보니 틈이라고 보이는 곳은 딱 이 얼굴 하나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선 다윗이 두렵지 않았다고요? 무섭지 않았다고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대단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어벤져스처럼 타고난 능력치를 가진 그런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요, 어떤 군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그냥 막대기와 물맷돌을 쥐고 있는 한 어린 꼬마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다윗도 두려웠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 다윗이 시내에 앉아 지금 돌 몇 개를 골랐다라고 합니까? 돌 몇 개를 골랐다고 합니까? 돌이 5개입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돌이 5개였을까요? 그가 앞서 호언장담한 대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쳐 죽였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뭐하러 돌을 5개나 들고 갔을까요? 딱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돌이 5개입니까? 왜 돌이 5개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연습해 본 대로 하면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달려가면서 노투구와 방패 사이에 그만한 틈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을 맞추려면 자신이 연습했던 것, 즉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에 의하면 돌 5개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 5개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소년 다윗이 시내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돌 5개를 고르는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5개 중에 하나라도 맞춰야 되는데 만약 처음 돌을 놓치면 또 기회가 있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 5개를 고르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두려웠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생각들이, 많은 걱정들이, 많은 염려의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골리앗 앞에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던 다윗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싸움의 주인공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적인 외침 때문에 이 외침이 진짜 중요한 것은 싸움의 주인공을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싸움의 주체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 이 대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싸우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아가는 첫 번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꽂아 넣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항상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사례 때문에 염려와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문제의 크기에 주눅이 듭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우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어렵고 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공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면에 등장하시도록 내 삶의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큰 문제라도 그것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그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에 의한 5개 중에 하나의 돌이 아니라 첫 번째 돌에 끝내버리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고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을 두고 참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용어로요, 다윗과 골리앗 혹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싸우겠다고 덤빈 것 그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짜릿한 승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는, 내 앞을 가로막을 땐 우리는 다윗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두렵기 때문에 아는데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잘 훈련된 군사들조차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너는 상대가 안 돼 라고 말리던 그 상황, 두려움이란 바이러스가 온통 퍼진 그때에 다윗만이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꼬마가 거인보다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린 목동이 거대한 장수보다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거대함에도 맞설 수 있는 작은 거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전면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보십시오.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다시 꺼내서 한번 굳세게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삶의 문제 앞에, 그 거대한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역사보다 더 큰,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크고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작은 소년 목동과 같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만 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피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큰 승리를 쟁취한 어리고 작은 다윗의 그 큰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다윗의 날아가는 그 첫 돌멩이에 역사하시어 그 큰 문제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의 거대한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